네,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 지금까지 편지 한 통쯤은 써보셨겠죠. 자, 저는 특별하게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지 외에도 다양하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실 보기와는 다르게 말을 이렇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컴퓨터로 쳐서 쓰는 편지보다는 직접 손으로 쓰는 이 편지를 좋아합니다. 편지를 손글씨로 편지를 쓰다 보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넘어서 전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전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말들을 모아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참 아들된 이 단어는요, 합법적인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직접 낳은 합법적인 아들처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 놓았습니다. 편지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알기 이전에 그 편지의 목적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편지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편지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교회의 기초적인 체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서신을 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 이번 교회 학교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였죠. 바로 그 샬롬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인데 초대교회의 교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인 죄송합니다. 그 PPT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교회의 교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인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의 인사말에 적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용한 인사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단어인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당시에 헬라인이 사용하는 인사말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죠.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샬롬, 즉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인사말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죠. 에이레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인사말을 만들어서 자신이 쓴 편지가 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모두를 포함한 인사말로서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의 인사인 안녕이라는 단어 안에도 우리가 평소에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지난날의 시간 속에서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죠. 평강을 구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인사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한지에 대해서 묻는 인사말입니다.
한마디로 샬롬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를 사용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문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미얀마 선교 중에 준비한 말씀입니다. 사실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봤던 미얀마 사람들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아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인사말을 가지고 말씀을 적은 것이죠. 만약 성도님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엄청 뜨겁거나 화려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따뜻한 이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긴장이 이제 좀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초반에는 편지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편지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신서는 각각 어떤 느낌을 갖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자기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아멘. 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기소개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서신의 서두에서 사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서신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이고 위엄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5년 정도를 했는데 군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라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주로 군인끼리 자료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는데 가끔은 사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메신저로 자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보내는 메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집중해서 보게 되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공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메일인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공문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그 이메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에게 엄숙한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서신을 본 디모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형님이 지금 나에게 아주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앞서 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이인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아주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숙하고 딱딱한 말투로 이 편지를 읽게끔 썼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편지가 디모데 혼자 보는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개인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 편지는 디모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보는 편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편지는 분명 디모데 개인에게 전해진 편지였지만 편지의 끝은 복수형으로 끝나죠. 이 너희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만약 디모데만 이 편지를 읽어야 했다면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이 났겠죠. 하지만 디모데는 이 디모데 전서 이 마지막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딱한 말투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으라 말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면했었고,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다루자면, 그들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율법은 사실 부정적일 때가 많죠. 지금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저 모든 것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들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함께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 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율법을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평소에 부모님은 제가 급할 때 지갑에 있는 돈을 빼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말씀을 드리고 돈을 뺐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이 돈을 써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지갑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하고 말았던 거죠. 부모님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적당한 돈을 빼서 사용하라는 율법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그 율법을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혼이 났죠. 자, 그때 제가 혼이 나면서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이것이 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이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 돈을 빼는 것에는 잘못이 없죠.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저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행동은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율법이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거나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한 조건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신앙에 따른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고요, 겸손을 요구하고요, 우리의 성품과 좋은 말과 좋은 행실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넘어지고 죄인임을 깨닫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달자의 역할로서 부탁을 하며 전달했지만, 디모데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로 디모데는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디모데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병을 해결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실 것을 공고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위염과 같은 신경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포도주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포도주인 것이죠. 이 말씀을 봤을 때 디모데는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아주 많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셋째로 디모데는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연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아주 어렸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총신대학원의 신약학 박사인 조호영 교수는 이 당시 연소하다라는 말은 30세에서 40세 정도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소하다라는 단어는 한없이 어리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직 누군가를 이끌기에는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확인했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은 경험적으로나 건강에 대한 것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제가 있는 곳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만 한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른 서신에서는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는 그 사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외에도 다른 말씀의 인사말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디모데에게만 특별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죠. 자, 바울은 누구보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너무 걱정되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하게 디모데에게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긍휼을 구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제가 디모데였고 또 여러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디모데였고 그분도 여러분들을 디모데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궁휼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주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궁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궁휼을 입으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새로운 디모데를 위해 궁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또 한 명의 새로운 디모데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하며 신실한 전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디모데였습니다. 제가 걱정과 근심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육신에도 말하지 못할 제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제가 유년보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숙하고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그 궁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유년부라는 사역을 생각해보면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저는 부족함이 많은 디모데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디모데로 생각해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개인에게 전달된 편지라는 이유로 개인 서신이라고 불렸지만 이 편지는 디모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보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복음은 개인에게로 찾아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저에게 찾아왔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 있단다. 이제 이 사랑이 그리고 이 복음이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